오늘 이 행복전도사 8번째 강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설교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8번째 제자도와 머스막 개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됨이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인장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신앙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내 주님으로 삼는 관계가 우리의 절대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지 혹은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는지를 잘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함께 금요일에 이 머스막 개론 서론이 나갔는데 들어가셔서 금요일 설교를 들으시면은 오늘 설교와 함께 해석이 더 쉽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떠난 자식을 돌이켜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을 가로막으시고 아버지께로 돌려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땡겨 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다. 아버지의 테리토리 바깥으로 떠났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떠난 그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떠난 자식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200층짜리 빌딩을 올리고 이 호주만한 땅을 내 땅을 삼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막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망하는 것도 은혜요. 더군다나 망하기만 해서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주변이 흉년이 들어서 이것은 인심까지도 흉흉해져 가지고요. 자기를 일시키는 주인조차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집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자식이 아니라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일단 우리의 잘못된 환경을 막으셔서 망하게 만드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목회자로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일해서 망한 분들 여럿 봤습니다. 근데 그 망한 분들이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망했는데 안 망했대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망했을 거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은 정말 그 초췌해진 영혼이 환경도 돌이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시는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손대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와가지고요, 너 교회 나간다며 나도 좀 데려가줘. 이런 부탁과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분에게 손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와도요, 오고 싶다.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그 영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연장하는데, 내 생명이 조금 더 건강한 데 있는 줄 알고 불로초를 찾아서 불로초를 찾으러 내보낸 종두는 오래 살았는데요, 불로초 기다렸던 진시황은 마흔에 죽었어요. 글쎄, 이 오래 사는 것이,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게 아니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시간, 천국의 시간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분들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요. 정말 겸손해져 가지고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 계세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라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남아있지가 않고요, 털어서 먼지라도, 교만이라는 먼지 기억자료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는 나나 되니까 예수 믿지, 그런 마음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일컬음도 못 받겠고요, 나를 그냥 그 집의 종도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맨 뒷자리에만 앉아도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을 하나님은 앞자리에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닿기 시작하면요, 분리의 아픔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망한 건데, 혹은 나는 돕는 손길도 없구나, 감사하시고요, 주님, 내가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요,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시기를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의 신발 끝이라도 붙들고,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사과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의 아픔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맞추면 안 되고 20절부터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시작하면은 일어나 돌아오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행하셔서 깨달은 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껄껄껄껄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십시오.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전화하십시오.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과해야 되겠는데 그냥 전화하십시오. 말로만, 마음으로만 동동동동 발을 구르시지 마시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 그래서요, 이 회개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돌아오다, 유턴이라는 의미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내가 잘못 가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엑시트에서 유턴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타는 그 모습,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곧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글쎄요, 거리가 먼데도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신다, 안 알아보신다?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서 보이는데 젊은 아들이 먼저 알아봤겠죠. 그런데 아버지께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이 쭈삣쭈삣하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달려가셔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토요일부터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내일 너 이거 신고 와 하고서 양말이라도 한 켤레 사줘가지고서 그가 쭈삣쭈삣할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나가셔야 돼요.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겸연쩍고요. 뭔가 이게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셔서 그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특징이 뭔가 그랬더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회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내가 잘못된 이웃과의 관계도 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예.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으니, 원수 안 된 사람하고는 얼마나 더 진하게 사랑을 나눠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관계가 회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화목한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네, 이 세상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기쁨을 통해서 아버지는요, 입을 맞춰주십니다. 이 키스라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과의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접촉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면은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뺨에다가 입술을 부벼주셨을 때 그 아버지가, 요즘 저도 우리 아이한테 어저께, 야, 너 그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 춤 아냐? 그랬더니 비웃어요, 저를. 그래서 그거 아빠 좀 가르쳐 줄래? 이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터넷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강남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너랑 놀고 싶다 그런 거겠어요? 저 어제 상처 입었어요. 끝까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입 맞추기 원하세요. 그럴 때 입 맞춰드리세요. 이거 하나님 주님 주책이세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가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그냥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입 맞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영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의 그 입맞춤의 그 따사로움, 그 감정, 그 관계가 영적으로 지금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율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회복하고 나니까요, 이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큰아들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조금 속상했어요. 저는 이 형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옳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옳은 모습보다 더 옳은 아버지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식이 있고요, 내 느낌이 있고요, 내 감정이 있고요, 내 이론이 있고요, 내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종노릇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염소 한 마리도 주워서 친구들과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였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충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던 귀한 일꾼이었습니까?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종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져서 억지로 종되면요, 이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되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연애하고 사랑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 종돼 살잖아요. 그죠? 예? 남자친구가 내 종같이 안 해요? 잃으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그 사람의 종속물이 되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기초되었을 때 그래요. 계산이 빠져나갔을 때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계산이 없는 사이예요. 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우상화했던 만큼 유명한 여자 배우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You may love me, 나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오빠가 You may love me,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도 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분의 입맞춤이요,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딸은요, 아빠가 면도를 안 했어도요, 그 따끔거리는 것 때문에요, 아빠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빠의 그 수염, 따갑던 수염이 그립대요. 그 그립던 시절이 언젠가 했더니요, 이 아이가, 그 자매님이 어렸을 때였어요. 아빠가 슈퍼맨이었던 적이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요, 아빠의 따끔거리는 수염이 그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녀됨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됨 가운데 우리가 철든 자식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식으로서 철든 모습은 뭐냐면 종이 되어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종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5가지만 살펴봤는데, 이제 이 머스막 개론, 이 원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에게 없는 것 7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이름이 없고 주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지 못하는 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예. 누가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인이 김대감님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지, 아무개가 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종에겐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종은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차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생각도 소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을 있었으면 이 아들이 왔을까요? 못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밭에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 버린 베드로 보세요.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긴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천. 우리는 예수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래, 나는 예수 믿는 거다. 그러세요. 괜찮아요. 세상이 나를 버텨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를 반겨주세요. 그리고 종은 계획이 없어요. 종이 계획 가지면요, 주인집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예, 종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는 9시까지 늘어지게 자고서 그래, 내가 그냥 아점을 먹고 아침 겸 점심 먹고 점심 한 번 더 먹을 거야. 이렇게 계획 세워봐야 주인한테 혼납니다. 자기 계획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의 목적이 내 뜻되는 거예요. 내 계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종에게는 따라하십니다. 지정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우리 교회는 다 배웠습니다. 지정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와 감정과 의지가 내게 이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고 아담은 바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명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특별히 자기를 잠재우고 뼈로 만들어준 하와를 보면서 내 살살 뼈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것은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낸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형상이 담겼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담으신 우리를 보고 살살 뼈뼈 하셨다니까요. 그냥 좋았더라 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보시면서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이입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이입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뭐 했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배반쳤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망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살고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문패가 분명히 대문에 붙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멀리 가자마자 자기 문패부터 달았을 거예요. 내 이름, 내 소유, 내 계획, 내 고집.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종에게 없어야 되는 게 계획도 없어야 되고 의지도 없어야 돼요.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종에게 없어야 되는 것은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망가뜨리는 앞장을 서가지고 이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모든 것을 버린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허랑방탕하여 마귀에게 다 뺏기고 쫓겨나 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먹여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영혼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없는 것은 내 의지도 감정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게 하나님의 의지가 이입돼서 다스리고 지키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됐었는데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잖아요. 이 아들이 내 의지를 발동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범죄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나 다 이 꼴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성경에서 지금 네 생각대로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지엄 열매조차 천국의 열매, 천국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거룩하시고 높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기뻐하면 그게 너에게 약이 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기뻐하는 일에만 기뻐할 뿐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고장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다시 형상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이입돼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형상회복된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시면 돼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해야 되나? 그리고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일단 이유는 모르지만 기뻐하자. 내가 이 인간을 용서해야 되나? 일단 원수조차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까지 하라 그러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보자. 말씀을 이입해서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확실한 형상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에 대입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 현상을, 내 상황을. 그런데 보세요. 지엄 열매 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 그러는데 맞대요. 아메바가 우리의 시초래요. 그게 맞대요. 아무도 천국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는요, 부려먹으면서도요, 먹을 것 주지 않고요, 들에 나가서요, 돼지치라고 주고 나서 먹을 것도 줄 수 없는 흉년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종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더니요, 이 세상에서는 내 이름 주지 않는다니까요. 내 이름 뺏어갑니다, 결국은. 내 이름 위해서 살다가 내 이름이 사라집니다. 내 이름 위해서 살던 분들 지금 그 이름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습니다. 내 소유를 위해서 뛰었는데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한 평도 안 되는데 그냥 들어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뼈가루로 뿌려지더라니까요. 내 소유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례식 아닙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나를 장례하고 돌아가서 밥도 못 먹고 적어도 한 달은 슬퍼하겠지. 묻자마자 가서 밥 먹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은요, 묻자마자 가서 밥 먹는데 왜 묻자마자 가서 밥 먹느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들은요, 내 이름도 없고 소유도 없는데 내 건 줄 알고 속고 있고요, 내 계획을 세워놔요. 근데 마귀가 준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 세상에서 준 상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1등 했다는 사람, 뭐 떴다는 사람, 이 세상 상식대로 간 거예요? 자기 것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기 것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수가 하는 것은 다 옳은 줄 알고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려고 지업 열매조차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려고 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입맞춰 주시고요.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요. 제일 좋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요. 그리고요, 신을 신겨 주세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기세요. 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부딪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살진 송아지를 예비하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이요, 돌아오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인에게 예비하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종되겠다고 돌아오는, 머슴되겠다고 돌아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일에만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요즘에는요, 더군다나 특히 젊은 세대를,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국민학교 중학생들 위프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연예인들을 죽이는 그 댓글 올라오는 게 다 어린애들이 쓴 거라며. 감사를 못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뉴욕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목 쿵쿵쿵쿵 부시는 소리가 나요. 야, 티네이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막 아파트 그렇게 부시고 있어요. 두 놈인데 덜미를 잡았어요. 이거 왜 이러냐 했더니 어떤 애요? 내 거 아닌데.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패줬을 텐데. 목사라도 그런 건 패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건 정말 맞아도 안 고쳐지겠더라고요. 왜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잘못입니까? 그 아이들을 키워낸 가정의 잘못입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선생님들의 잘못입니까?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우리를 책임져 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하십니다. 종에게는 권세가 없다. 예. 여러분, 여기 영의정 대감님 댁에 종하고요. 예. 여기 그냥 변두리 사또 종이 있어요. 누가 높아요? 사또도 그 종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의 권세는 주인의 권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내 소속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이름이어야 돼요. 나는 집사이길 바라세요. 아무개가 아니에요. 사장이길 바라지 마시고요. 집사님이시길 바라세요. 아무개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세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되세요. 어느 교회 무슨 사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소유요? 아니에요. 내 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큰아들에게요, 삐져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이놈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여러분들, 동남부에, 근데 그 교회는 참 이 성도님들이 외로운 분들이었어요. 너무 힘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새 교우들이 이제 목사가 갓 부임해서 가니까 막 교회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바로 한 3개월 만에 꽉 찼어요. 그 시골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또 목사가 바뀌었다면 또 막 오세요. 그러면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데려나가가지고요, 뒤로 데려나가가지고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러고 내쫓았대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울었어요. 웬일인가. 그런데요, 그건 기가 막혀서 울 일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었어야 될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기가 막혀서 정말 미웠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는가. 이유인즉슨요, 새가족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새로운 분들하고 2분 정도 더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담임 목사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담임 목사가 나를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우리 집은 신방가도 쟤네 집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키스로 만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끽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뻥 터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뻥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요, 세상 것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종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것뿐이 없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시잖아요.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마귀 새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마귀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된 사람은 스스로 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깊고 기가 막힐 운동에서 꺼내셔가지고서 높고 광활한 곳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문패를 걸어놨더니 하나님이 그 문패 옆에다가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소유도 없다라고, 나는 내 것 없습니다라고, 다 아버지 겁니다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더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로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의 이 기초가 되고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됐더니 내가 진실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간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깨닫고 믿었다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멘. 네. 종에게 없는 게 칭찬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인집 칭찬만이 최고입니다. 종은요, 남의 집에서요, 아무리 칭찬해 줘봐요,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칭찬하는 일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라 그러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집 칭찬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종이,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종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 것 없다. 그래서 이름도 갖지 마시고, 소유도 갖지 마시고, 계획도 하지 마시고, 내 고집 부리지 마시고, 감정도 내 감정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권세, 곧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는 것을 믿으셔서 예수님의 종되어 살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요, 손을 얹은 그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안수하면요, 불 받더라니까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게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충성은 이론의 굴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해라는 것은요, 결국 understand잖아요. 그 밑에 서는 거잖아요. 굴복이잖아요. 그 이론을 이해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만큼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텐데요. 따라하십니다. 이해하기 앞서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복종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석의 문제인데, 믿음, 곧 충성이라는 해석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교회 일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교회뿐이 아니라 작은 구역의 일을 할 때에도요, 구역의 구역원들과 그 전체의 혹은 구역장과 회의를 해가지고 모여서 결정한 그
그 입장을 해석해야지 내 입장만 해석하면은 회의가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입장 해석의 문제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올바르게 그분의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충성은 사랑의 관계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난관과 위기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거역한 자식의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떠나질 마세요. 혹시 떠나셨으면 바로 돌아오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어도 떠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혹시 떠나셨으면 바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떠나셨던 만큼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아시죠? 예, 저는 2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봐왔어요. 떠나간 세월만큼 돌아와가지고 다 잃어버린,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아들이 그랬어요. 형에게는 얘야, 너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쟤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잔치해주고 반가워한 것뿐이 없잖니. 둘째 아들은요, 그거 회복하는데 자기가 나갔던 세월 이상으로 오래 걸렸을 거요. 왜냐면요, 오늘 마지막 귀절에서 32절로 이렇게 끝나고 있더라고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뒤에서 잘 맞고 잘 살았더라 라고 맺어주시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큰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치셨을까요? 네가 큰아들 입장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계신 주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시야를 숨어서 어두운 그늘의 숲속에 숨었던,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네가 내 자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할 일을 찾아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아들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 둘을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가서 밭 좀 갈아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가서 딴 데 가버렸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 놓고 나서 가다가 뉘우치고 가서 밭을 갈았어요. 어떤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절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너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아멘 하겠느냐? 여전히 네 생각대로 종되지 않아 살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들처럼 순종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예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크게 했지만 기도할 때는 아멘 했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면 술을 끊으세요 그랬는데 나가서 술을 쳐 마시신다면 용서하세요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전도가 옳습니다 아멘 했는데 쭈삣쭈삣 하신다면 큰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권면할 때 술 그만 드셔야죠. 아, 목사님 제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래서 제가요 3병까지는 안 마시고요. 제가 딱 맥주 한 캔. 그런데 집에 가서 후회하고 맥주 깡통조차도 치우시는 그분이 순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귀절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울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난관과 위기를 통해서 나를 돌려세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과 경주하는 파도를 넘는 그러한 독수리 같은 자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네 거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